반갑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 믿음을 갖고 계시고 또 믿음으로 예배를 하러 나오시고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믿음으로 마주 대하는 줄 압니다. 모두 다 믿음이 이끄는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강해는요, 히브리서 강해 4번째 시간입니다. 믿음이 이끄는 길 순종이라는 제목입니다. 자, 제목이 뭐라고요? 믿음이 이끄는 길 순종. 그럼 역으로 얘기하면 순종 안 하면 믿음이 이끄는 길을 안 가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아시겠죠? 뭐 결론은 그렇습니다. 이제 설교를 다 들었습니다. 편안하게 들으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그러면요, 대표적인 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고린도전서 13장 그럼 무슨 장이라고요? 사랑장, 그렇게 말합니다. 또 사랑장이 한 개가 더 있어요. 어디? 뭐 그렇겠죠. 뭐 요한일서 4장. 요한일서 4장 맨날 얘기했어요. 사랑장 그러면 고린도전서 13장, 그 다음에 요한일서 4장 그랬습니다. 믿음장 그럼 뭐라고요? 히브리서 11장. 이게 아주 대표적인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믿음을 얘기를 하잖아요. 믿음을 얘기하는데 그 믿음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믿음이 무엇이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믿습니까? 라고 얘기하면 네, 믿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아유, 믿음을 갖고 사셔야 됩니다. 전도를 할 때도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도 찬양할 때도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늘 고백하는 말이 믿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입술의 언어가 아니라는 게 문제입니다. 입술의 언어가 아니다. 참된 믿음은 삶으로 증명되는 것이고 실천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것을 거짓으로 행동할 수는 없는 거라 그 말이에요. 예를 들면 내가 배가 고파요. 알겠어요? 근데 배가 고픈 게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뭘 찾게 돼요? 음식을 찾게 돼요. 내가 목이 말라요. 그럼 뭘 찾게 돼요? 물을 찾게 돼요. 이해가 되셨죠? 어떤 의미인 줄 아실 것입니다. 피곤해요. 너무 피곤하고 힘이 들어. 그럼 뭐 하고 싶어요? 자고 싶고 쉬고 싶죠. 그걸 찾는 게 당연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거짓으로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거짓으로 말할 수 없다. 왜? 내가 배가 고프면 막 일이 있어도 계속 뭘 찾아요? 음식을 찾게 된다니까요. 목이 마르면 여러 가지 막 바쁜 일이 있어도 계속 물 마실 생각을 계속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믿는 그 대상에 대해서 믿음이 있다는 것은 그 믿음을 계속 생각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인도함을 받고 그렇게 이끌림을 받아서 살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진실이 무엇인지, 무엇이 우리를 이끌어 가는지를 보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게 된다는 거다, 이런 말이에요. 예를 들면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감출 수 없는 게 있답니다. 사랑하는 것. 예를 들어 너무너무 좋아하는 사람을 만났어요. 그 많은 사람이 있어. 근데 쭉 이렇게 돌아봐도 계속해서 나는 딴 사람하고 이야기하고 있어도 그 사람이 계속 주목이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내가 이쪽을 보고 친구랑 같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마음에 드는 저 사람이 웃고 있어. 그럼 나도 괜히 이렇게 친구랑 얘기하다가 갑자기 웃게 된단 말이에요. 왜요? 온통 신경이 저기 쓰여 있으니까. 여자들은 그런 능력이 있어요. 남자들은 그냥 이렇게 쳐다보다가 두들겨 맞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겠지만, 여자들은 어디를 봐도 누구한테 주목하는 능력이 있다? 관심 있는 그에게 주목하는 능력이 있다, 이거예요. 자, 우리 아버지도 눈치가 없었어요. 아버지도 눈치가 없어가지고 손주들이 쫙 이렇게 있었는데 우리 박이찬이가 막 이렇게 지나다니면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개만 이렇게 쭉 따라다니는 거죠. 이렇게 개만 쭉 따라다녀요. 그럼 다른 손주를 가진 우리 구남매인데 왜 놀래요? 처음 들은 사람도 있겠네. 구남매인데 걔네 엄마 아빠들이 보면 어떻겠어요? 속이 뒤집어질 일이죠. 왜요? 나는 오직 누구에게만 주목해요? 내 새끼에게만 주목해요. 그러니까 내 새끼를 보는지 안 보는지를 보는 거예요. 근데 똑같아. 아버지도 누구만 봐요? 내 눈에 들어와서 예쁜 애만 이렇게 쳐다본다는 거예요. 예쁜 애만 쳐다본다. 이게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감출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에 대해서 겉으로 드러나는 거라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 주님을 엄청 사랑해요. 근데
근데 예배 시간에 나와서 맨날 잘 수 있어요? 그건 되게 어려운 일이죠. 어떤 의미인지 이해하시죠? 주님이 너무 궁금해요. 근데 주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졸고 막 딴 데 관심이 있을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억지로 되는 것도 아니어서 참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시작되는 히브리서 11장은요, 믿음의 삶을 믿음으로 살았던 선진들의 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자, 여러분,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럼 이미 나타났다는 거예요? 안 나타났다는 거예요? 안 보인다는 거예요. 내 눈에 안 보인다는 거예요. 바라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에 실제로 임한 거나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눈에 안 보이지만 나뿐만 아니라 다른 믿음을, 나와 같은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도 똑같이 거기를 바라보며 살았다고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감정이 아닙니다. 막연하게 기대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기대에 맡길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뭔가 더 확실한 증거들이 필요한 거라 그 말이에요. 확실한 증거들이. 예를 들어 뭘 믿으라고 얘기하면 내가 널 뭘 보고 믿어? 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럼 그때 뭘 해야 돼요? 증거를 제시를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증거를 제시해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요, 주식을 투자하라 그래도 사기를 치는 사람들도요, 빈틈없이 다 조목조목 이렇게 해가지고 절대로 사람들이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는 자료를 갖고 오는 거예요. 그래야 이 사람들이 투자를 하든지 말든지 하죠. 그냥 뻥만 친다고 그냥 사람들이 자기 돈을 갖다가 막 이렇게 다 전 재산을 쏟아붓고 그러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아직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성경이 쭉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성경이 기록해서 말씀하신 것을 안 지킨 적이 지금까지 한 번도 없어요. 한 번이라도 있으면 지금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약속도 한 번쯤은 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지금까지 수천 년의 역사를 지금 거쳐오면서도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어긴 적이 없단 말이에요. 자기 약속을 어긴 적이 없어요. 그래서 자, 어긴 적 있어? 없어? 또 어긴 적 있어? 없어? 이제 계속 하나씩 조목조목 구약 성경을 다 따진 거예요. 다 따져봤더니 하나도 어긴 적이 없어. 그리고 메시아를 주겠다 그랬는데 그 약속 그대로, 말씀 그대로, 구약에 있는 말씀을 하나도 틀어지는 것도 없이 그냥 그대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와서 행동한 걸 보니까 구약에 적혀 있는 거 다 그대로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니까 구약에 하신 말씀을 그대로 한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한테 교훈한 걸 보니까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그냥 그대로 드러나는 것들을 솔직하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냐면, 자, 하나님이 수천 년 동안 한 번이라도 거짓말한 적 있냐? 라고 묻는 거예요. 그게 거짓말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존재를 의심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현현하시고 말씀하시고 또 증거하시고 역사 속에서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일을 이루시고 또 말씀하신 걸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일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 일들을 끊임없이 반복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자, 살아계신 하나님이냐 아니냐 라고 묻는 거예요. 너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이냐 아니냐 라고 묻는 거죠.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어야 된다. 그런데 이 믿음이 우리가 생각을 할 때는요, 그냥 지나가도 괜찮은 믿음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에요. 믿음이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라고요. 누가 믿어? 그러니까 우리도 주눅들 필요가 없어. 전도할 때도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요 막 기도해달라,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아프니까 기도해 주세요 라고 했던 사람이 엄청 많아요. 그런데 기도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병이 치료되고 나은 사람이 엄청 많아요. 여러분도 다 아시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이 교회를 안 나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않아. 다시 병 재발해서 막 죽고 그랬어요. 목사님이요, 또 우리 성도들이 우리 되게 잘해줬어요. 그죠? 많은 사람들한테 엄청 잘해줬어요. 근데 그 잘해주는 게 우리가 아쉬워서 막 교회 나오라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분들을 챙기고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했던 것뿐이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이 갑질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나 이제 뭐 바쁜 일이 있어서 안 나가 이렇게 얘기하면 그래도 나오셔야죠 라고 얘기를 하고 막 이렇게 선물도 하고 잘해주고 막 이렇게 했는데도 안 나와. 그러면요 우리 깔끔하게 접어요. 깔끔하게 접는다고. 왜요? 하나님이요 다른 영혼 구원하시면 되지. 굳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도 하나님을 거부하고 안 믿으려고 하는 사람까지 굳이 우리가 억지로 믿게 할 이유가 있어? 그럴 필요 없어요. 자기 믿음으로 자기가 구원받는 거야. 자기 믿음으로 자기가 구원받는 거다. 우리 아쉬울 거 없다 그 말이에요.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우리가 갑질해도 돼. 왜? 예수 믿고 얼마나 좋아요. 이 좋은 삶을 누리고 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구원받으라고 얘기하는데 이 좋은 걸 주면서 왜 우리가 갑질 못해? 근데 갑질 못해. 왜요?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도 구원해 주신 은혜가 있어서 미안해서 갑질 못해. 내가 받은 게 아니라 내가 내 실력으로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 사랑하고 불쌍해서 준 거라. 그래서 갑질 못해. 그걸 믿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믿음이 거짓이냐?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변화시킬 믿음, 다른 사람도 변화시킬 믿음, 그리고 내가 걱정하고 맨날 내 속썩이는 그 사람도 변화시킬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갖고 하나님께 의지해 가는 거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는요 다른 분들한테 잘해야 돼요. 근데 잘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성경은 얘기해요. 왜요? 너도 그 꼴일 때 구원을 받았지 않냐? 너도 그 꼴일 때 하나님이 부르셨지 않냐? 너 결국 그거 털고 이렇게 영광스럽게 하나님 앞에서 살지 않냐? 그러니 마땅히 그 사람들한테도 이런 삶을 전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것이지. 우리가 뭐 사실 하나님이 가지신 게 막 너무 좋은 건 우리가 알고 막 갑질할 수 있지만 못하는 게, 그래서 그렇다는 거예요. 왜? 우리 속에 있는 믿음이 진실이어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다.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말합니다. 아벨은 믿음의 제사를 드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벨이 믿음의 제사를 드린 결과가 뭔 줄 아세요? 가인한테, 형한테 죽었어요. 질투받아가지고. 그래서 가인의 후예, 그렇게 얘기하면 다 뭐예요? 살인자들의 후예란 뜻이에요. 형제를 죽인 살인자, 남도 아니고. 그래서 아벨은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제사를 드리고 죽었어요. 자, 여러분, 목사님들이 꿈이 있대. 그래서 강단에서 설교하다가 죽는 게 꿈이래. 설교하다가 죽는 게 꿈이라고. 근데 여러분, 강단에서 설교하다가 죽는 게 꿈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다. 목사님 지금 설교를 하고 있다가 갑자기 쓰러져서 죽었어. 그럼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럼 남들이 다 들으면 소문이 나겠지. 응? 그 목사 설교하다가 강단에서 심장마비로 죽어버렸대. 자, 이렇게 얘기하면 많은 사람들은 저주받았다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근데 많은 목사님들의 꿈이 뭐라고요? 설교하다가 강단에서 죽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엎드려서 죽는 게 그게 꿈이에요. 왜요? 사람은 누구나 그래. 내가 죄 짓고 막 이렇게 있고 막 거짓말 막 한참 하고 있을 때 갑자기 번개 맞아 죽었어. 그러면 그걸 바래요? 그건 아니잖아. 그죠? 어느 때 죽고 싶어? 되도록 하나님 근처에서 내가 좀 착한 척하고 있을 때, 그때 죽고 싶어. 맞죠? 근데 목사가 막 은혜롭게 기도하고 말씀 준비하다가 말씀 탁 선포하다가 죽으면 얼마나 좋겠냐 그 말이에요. 그럼 목사들은 영광으로 생각하는데 성도들은 야, 씨, 우리 목사님, 응? 거짓으로 잘못 살았나 봐. 믿음 안 갖고 설교하다가 강단에서 그대로 심장마비로 죽어버렸어. 하나님은 왜 그걸 지키지도 않고. 아니, 사람은 다 죽어요. 근데 어떻게 죽느냐에 대한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아벨은 믿음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리고 그 결과로 형한테
예. 그렇게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뭐가 영광인 거냐면 하나님을 믿었다는 게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죽으면 어디로 갔겠어요, 아벨은? 그렇죠. 하나님 품으로 간 거예요. 하나님 품으로 갔다고 얘기합니다. 그걸 믿기 때문에 아벨의 죽음은 대단히 이 세상에서 별로 의미가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살고 죽음에 대해서 대단한 의미를 부여하는데 그것은요, 이 세상이 전부인 사람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죽음은 전부를 잃느냐 아니면 그걸 갖고 유지하느냐라는 것이기 때문에 죽음이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죽음 대단한 거 아니라 그 말이에요. 잠깐 넘어서면 바로 뭐라고요?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라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노아는 믿음으로 방주를 지었습니다. 믿음으로 방주를 지었는데 노아의 방주 아시죠? 그죠? 우리는 그것만 아는데 제가 그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노아가요, 노아가 다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이 이 세상이 죄악으로 너무 가득 차서 안 되겠다. 홍수로 심판해야 되겠다. 너는 아라랏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아라랏산이 얼마나 높은 줄 알아요? 어마무시하게 높아요, 아라랏산이. 우리나라 백두산은 저리 가라예요. 엄청나게 높은 그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방주를 지으래. 근데 방주가 동물들도 다 들어가고 자기도 들어가고 이렇게 해야 되는 어마어마하게 큰 방주를 지으라는데 여러분 산 꼭대기에 올라가면 나무들이 많아요, 적어요?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셨어. 그리고 나서 몇 년 동안 아무 말이 없냐면 지으라고만 해놓고 70년 동안이나 한 번도 노아에게 나타난 적이 없어, 하나님이. 몇 년 동안이요? 70년 동안. 여러분 같으면 그걸 버티겠어요? 거짓말인가? 나무를 끌고 올라가다가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이것은 아니요 라는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들겠죠. 근데 그때 당시에요, 노아 시대는 습도가 엄청 높았어요. 뭐가 높았다고요? 습도가 높았어요. 그럼 일하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그럴 때 노아가 지었어요. 무려 70년 동안이나. 그 다음에 그 믿음의 순종 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어요. 우리 평지처럼 생각하고 뭐 이렇게 큰 도구 만들어 놓고 바닷가에서 배 지은 줄 아는데 안 그래요, 여러분. 노아의 순종은 바로 그런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는 구원을 받았어요. 자, 그런데 방주는 왜 지었겠어요? 살라고 지었어요? 아니요. 그저 믿음으로 지은 거예요. 지으라 그러니까 지은 거예요. 그렇게 막 힘들게 막 이렇게 방주 짓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지. 70년 동안.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 잠깐 죽으면 고생 안 해도 되잖아. 70년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밥 먹고 방주만 계속 짓는데 얼마나 힘들겠냐고요. 자,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아니, 갈대아 지역이라고 얘기하면, 갈대아 우르라고 얘기하면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가장 비옥한 지역입니다. 근데 그 지역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었어요. 인간적으로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족장 시대에 너는 본토와 친척과 네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럼 내가 네 하나님이 돼줄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밑도 끝도 없이 하나님? 그동안 들어본 적도 없는 하나님이 돼주겠대. 내가 네 하나님이 돼주겠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살고 누리는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믿음의 길을 가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자식들 말이에요. 그 자식을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번제로 드리라 그랬어요. 번제가 어떻게 드리는 건 줄 아시죠? 일단 죽여. 그리고 각을 떠. 내 새끼를. 아시겠습니까? 각을 떠가지고 나무 위에다가 그걸 다 태워야 돼. 내장도 다 꺼내가지고 이렇게 구분해서. 내 새끼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려고 했어. 하나님이 막은 거예요. 알았다. 어지간히 하자. 왜 그렇게 하려고 해요?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면, 만드신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는 건 왜 안 되냐? 그래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얘기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이라는 것은요,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이 전부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뭐가 전부라고요? 믿음이 전부인 거예요. 그 인생에서 노아의 인생이 어디 있어요? 아벨의 인생이 어디 있었어요? 아브라함의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그저 믿음 하나 지키려고 하는 일 아닙니까?
그게 전부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에서 너무 바빠. 쉬어야 되고 놀아야 되고 즐겨야 되고 그런 게 너무 바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욕심이 생겨. 왜? 내가 먹고 쓰고 누려야 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잘못 투자해. 그래서 남한테 속아. 그래서 싸움과 시비가 붙어요. 그래서 매번 다른 사람들하고 얼굴을 붉히면서 살아야 돼요. 그것은 믿음의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야고보는 분명히 경고합니다. 자, 야고보 2장 26절입니다. 시작.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죽음이 뭔 줄 아시죠? 죽음. 원어로 사나토스라고 얘기해요. 죽음. 자, 우리가 얘기할 때 밥 숟가락 놓는 거? 아니요. 숟가락만 놓는다고 죽는 거 아니에요. 영혼과 몸이 분리되는 걸 말해요. 분리되는 걸 얘기한다. 그런데 영혼은 영원한 거예요. 몸은 죽고 썩어질 거예요. 이게 분리되면 사람의 몸이 영혼이 떠나버리면 살 수가 없어. 그래서 죽고 썩는 거예요. 나무가요, 쌩쌩하게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나무를 잘랐어. 그럼 어떻게 돼요? 죽어요. 왜요? 아래에서 공급되는 영양도 물도 없으니까요. 이해되셨어요? 무슨 말인지? 영혼이 없으면 하나님의 생명이 공급이 안 돼요. 그럼 죽어요. 우리가요, 우리의 육신이 그냥 육신대로만 있으면 다 잘 살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다고요. 몸은 똑같아요. 자, 보세요. 죽기 직전과 죽은 바로 후가 뭐가 달라요? 영혼이 있냐 없냐면 다르지 몸무게도 똑같고 사람의 몸의 조성도 똑같아요. 근데 왜 이 사람은 죽어 있죠? 영혼이 떠나서 죽은 거예요. 물질적으로는 똑같은 거라고요, 상태가. 그걸 잘 아셔야 돼요. 물질적으로는 똑같다. 그런데 죽는다. 아니, 이렇게 숨 막혀서 이렇게 나가서 이렇게 죽었어. 그리고 그 전과 후가 다른 게 뭐라고요? 영혼이 지키고 있느냐 아니면 떠났느냐의 문제라고.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킨다는 건 어떤 것이냐?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행함이 없어요. 행함이 분리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분리된 것은 어떻게 된 거라고요? 죽은 거라고. 분리된 것은 죽은 거다. 믿음하고 행함은 어떻게 되어 있어야 되는데? 붙어 있어야 되는데. 붙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믿음이 없는 행함은 그래서 죽은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행함 없는 믿음은 말뿐인 거거든. 그럼 누구나 그것이 거짓말인 걸 안다 그 말이에요. 삶으로 드러나지 않는 믿음은 살아있다고도 할 수 없고 그래서 죽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억지로 믿는 사람에게요, 무언가를 요구를 하잖아요. 요구를 하면 그 사람이 들어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거짓이니까. 예를 들게요. 자, 우리가 거짓 믿음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면서도 그저 내가 복 받고 싶어서 그냥 나와 있는 거야.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내 복을 위해서 나와 있는 거야. 내 이익을 위해서 나와 있는 거라고. 그러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믿는 게 아니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니지. 그 사람에게요, 누가 너한테 악한 일을 하고 너를 막 저주하고 막 너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데 너한테 이런 나쁜 일을 했어. 근데 그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해야 돼 라고 얘기하면 용서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죽은 믿음이니까. 죽은 믿음이니까. 왜요? 나는 내가 중요해. 지금 교회에 나온 것도 뭐 때문에 나와 있다고요? 나 잘 되려고 나와 있어. 내가 누리려고 나와 있어. 그런데 나를 공격하다니. 아니,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용서가 안 되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런데요, 살아있는 믿음은 달라. 어떻게 된 거냐면 그 사람이 막 너를 모욕하고 막 이렇게 했어. 그런데 우리가 받은 용서가 생각나.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우리는 주님을 어떻게 모욕했는지,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대했는지에 대해서 생각나. 너무 아파, 마음이.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하는 것도 그냥 이해가 되고 용서가 돼. 이 살아있는 믿음이란 말이에요. 다른 사람을 좀 구제하고 돕자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주인인 사람은 내 것 아까워서 못 내놓는다고요. 왜? 내가 그거 갖고 있어야 누리잖아요. 갖고 있어야 내가 쓸 수 있잖아. 그래서 못 내놓는 거예요. 근데 진짜 믿는 사람들은, 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래, 이 세상은 주님이 그냥 맡겨주신 것인데 내가 이거 갖고 있어도 뭐 더 풍부할 것도 없고 그냥 이렇게 나눠줘도 더 부족할 것도 없는데 주님이 다 채우시는데 그냥 내가 주님 뜻대로 그래 사랑하면서 넉넉하게 베풀면서 살자라는 생각이 들어. 왜? 주님이 나한테 베푼 게 너무 많으니까. 이게 살아있는 믿음이라 그 말이에요. 어느 날 막 뭐 이런 건 오해할 수 있으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응? 우리가 뭐 교회 건축을 위해서, 우리 교회 건축 안 합니다, 여러분. 교회 건축 지금 안 해요. 잘 들으셔야 돼요. 근데 건축하면서 뭐 이게 옆에 교회 막 지금 제일교회 건축한다고 막 이렇게 성인 성도가 1,000몇백 명씩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거기 건축한다고 건축 헌금을 작정하라 그랬대. 헌금 작정하십시오. 근데 언더우드 선교사가 김포 저쪽 땅 다 사줘가지고요. 그 위에 교회 지어가지고 그냥 지금까지 먹고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기들이 산 땅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믿음 생활하면서 크게 복받고 막 그렇게 해서 막 김포 지역이 막 다, 응? 알죠? 다 농사 짓는 사람들이었을 거 아니에요. 김포 제일교회가 김포에서 처음으로 지어진 교회니까. 다 농사 짓는 사람들이지. 그럼 땅이 있어요, 없어요? 땅이 있지, 농사 짓는 사람들이니까. 근데 옛날에 땅값이 비쌌어, 쌌어? 엄청 쌌죠? 지금 땅값이 어때요? 다 개발돼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비싸죠? 헌금을 안 한대. 안 한대. 교회 좀 짓자고 얘기하는데 옛날에 지어놓은 거 그냥 그대로 쓰는 거예요. 헌금 안 해가지고 목사님은 애들 나중에 결혼 좀 시키고 막 이렇게 공부한다 그러면 공부 좀 보태려고 그래서 뭐 2,300만 원이니까 있는 거 적금도 다 깨고 애들한테는 미안하다 그러고 교회 지어야 되는데 어떡하냐. 하나님이 너희들 앞길을 인도하실 걸 믿는다. 난. 그러고 다 접었대, 그걸. 보험도 다 해약하고. 이래가지고 목사님이 얼마를 작정했는데 그러더니 1억 작정했죠. 그래서 아니 목사님 돈이 어디 있어요?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랬더니 이것저것 다 팔아치우고 그렇게 하니까 한 7천만 원 되더래. 막 적금 깨고 막 다 이렇게 하니까 한 7천만 원쯤 되더래. 그러니까 7천만. 근데 어떻게 1억을 해요? 그러니까 나중에 사례비 받아가지고 3천만 원 더 하려고요. 1억 작정했. 그런 목사님 두고 천명이 작정하는데 세상에 총 70억 나왔대, 작정이. 그건 말이 돼요, 안 돼요? 잘 먹고 잘 사시라고, 이 세상에서. 그렇게 목적하고 있으신 분들은. 여러분, 정신들을 차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복 주신 게 있잖아요. 아마 땅값이 100배는 올랐을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받은 보상금만 막 70억씩 이렇게 된대. 한 사람 앞에. 70억, 80억, 막 100억 넘는 사람도 있고 그렇대. 옛날에 그 땅 부자들이 많아가지고. 근데 그 중에 1억을 못 낸대요. 참 가슴 아픈 일이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우리 믿음이 실제인지를 알아야 돼요. 실제인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만약에 아파요. 우리 믿음이 실제면 하나님 앞에 당연히 먼저 기도하죠. 근데요, 우리 신학생들이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그냥 그렇습니다. 학교에요, 학생들이 많이 있답니다. 그러면 몸이 아프고 열이 나고 막 이렇게 한대요. 그럼 첫 번째로 뭐부터 해야 돼요? 기도부터 해야 되죠. 근데 먼저 기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대. 병원 가고 약 사러 가지 먼저 기도하는 신학생이 없답니다. 어떻게 복사하지? 그걸?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걸 믿으면 기도부터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것이 우리가 지금 만난 현실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얘기하는 세상이라 그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얘기했던 게 우리랑 전혀 다른 상황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불안해가지고요. 우리 교회는 이렇게 지을 때 헌금, 건축 헌금 하라 그랬어요? 못 하라 그랬어요? 못 하게 했죠, 제가. 우리 교회에서 못 하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외부에서 헌금을 막 이렇게 들여오게 해가지고 이거 외부 헌금으로 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말이 없어요. 주님이 주신 거니까. 열심히 돈 모으세요. 나중에 교회 크게 지을 때 헌금하게. 꼭 그러셔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과 행동은 일치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하죠. 우리가 믿는다고 얘기하면서도 다 거짓되게 그렇게 사셔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이 즐거움이다 라고 말하지 않으려면 이 세상에서 마음껏 쇼핑해서 이것저것 막 사고 막 누리고 즐기는 거 멈춰야 됩니다. 그러고 나면 풍요로워집니다. 쓰고 났더니 막상 사놨더니 아무것도 쓸 게 없어요. 시간 지나면 이거 다 짐이 돼서 각종 쓰레기가 집에 가득하게 됩니다. 어떻게 이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하겠습니까? 사고 싶어도 안 사는 게 믿음입니다. 근검절약해서 저축하는 것입니다. 많이 먹고 싶어도 필요한 거 아니면 적당히 먹는 게 믿음입니다. 식사 시간에도 음식을 적당하게 딱 이렇게 해서 내가 필요한 만큼 먹는 게 믿음이라 그 말이에요. 배 터지게 먹는 거 믿음 아닙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행함이 없는 믿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것을 믿는 믿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존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지만 그 믿음은 결코 혼자 있지 않고 반드시 행함을 동반한다. 왜? 믿음은 행함을 감출 수가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데 어떻게 행동으로 나오는 걸 막냐 그 말이에요. 어떻게든 삐져나오죠. 그거는 차라리 송곳을 주머니에 놓고 튀어나오지 않기를 기대해라. 이거랑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와 야고보 말씀을 비교하면서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믿음이 그저 고백에 머무르지 않고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자, 첫 번째 말씀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따르는 것이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처음을 뭐라고 시작했다고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정의합니다. 자, 이 말씀은요 단순히 믿음을 정의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실제 삶에서 어떻게 작동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뜨거워졌다 금방 식어지는 것도 아니고 말뿐인 이론도 아닙니다. 오늘 믿음이 있다가 갑자기 내일 믿음이 없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의심이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진짜 나를 사랑하시는가? 역사하시는가? 이런 의문들은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으니까 그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엄마 아빠가 없는 애들은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하시는가? 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엄마 아빠가 없는 사람들은요 엄마 아빠가 없는 사람들은 우리 엄마가 진짜 내 엄마인가? 이런 걸 생각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있으니까 그 엄마가 진짜인가 아닌가를 생각하죠. 의미는 이해하셨습니까? 믿음이 없으면 그 믿음이 실제인가 거짓인가를 확인해 보려고 하질 않습니다. 아예 그거 자체를 무시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들 속에서 의심이 들 때는 그래 하나님이 내게 하나님을 찾고 부르고 확인해 보라고 하시는 말씀이구나 라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그때 우리의 믿음을 증명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러분 기도해 보시고 어려운 삶에서 하나님이 계신가? 라고 의심이 들 때는 그때는 어떻게 해보면 돼요? 기도해 보고 하나님께 간구하면 돼요. 하나님 이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면 저에게 이 상황들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것을 이기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승리가 어떤 것인지를 주님 보여주십시오. 근데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예를 들어 막 내가 집안이 막 되게 어렵게 됐어, 경제적으로. 그럼 하나님 돈 좀 주세요. 복권 좀 받게 해주세요. 이건 믿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을 더 누리고 싶은 거예요. 세상의 어려움을 피하고 싶은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발견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하나님 발견하고 나면 나를 고치게 되고, 나를 고치면 세상도 고쳐져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누굴 고치라고요? 나를 고쳐내는 거예요. 나를 고쳐내는 거. 세상적인 나에서 믿음 있는 나로 고쳐내는 거라, 그 말이에요. 히브리서 11장은요 이렇게 살았던 여러 선진들을 나열합니다. 그래서 아벨의 이야기가 있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의 이야기가 있고, 비도 오지 않았는데 하나님 한 번 말하고 70년 동안 기다리게 했던 노아의 이야기가 있고, 또 잘 살고 있는데 그냥 네 하나님이 돼줄게 라고 얘기하면서 그저 나가라고 얘기했던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있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가자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가게 되는 일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건 바로 그런 거예요. 그 여정을 시작한다는 건 그것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내가 네 하나님이 돼줄게. 내가 너로 복되게 하겠다. 내가 널 지키고 네 하나님으로 그렇게 돼줄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 믿고 가는 거라, 그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내가 의지했던 돈도 있고 친척도 있고 본토도 있고 친구들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걸 다 버리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면 그 길을 가겠다라고 얘기하는 게 믿음이라, 그 말이에요. 노아의 얘기도 그렇습니다. 보이지 않은 것을 기대하면서 살았던 자들의, 선진들의 삶의 방향과 믿음의 결단들을 보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하노라. 야, 보는 것이 진짜지 라고 얘기하죠. 보는 게 늘 진짜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 여러 가지 막 그림들 나와 있는데요, 착시 현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착시 현상. 우리가 아무리 봐도 그거 같아요. 근데 막상 자로 재보면 똑같아요. 뭔 말인지 아시죠? 착시 현상. 우리의 눈은 얼마든지 착각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첫 번째 감각기관인 눈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눈을 거쳐서 우리가 데이터를 수집하는 뇌는 여러 가지 오류가 들어있는 많은 감각들을 수용하게 되고, 그 수용하게 된 것을 종합하고 또 그걸 분석해서 내 기억과 지식으로 남기게 됩니다. 그러면 내 기억과 지식으로 남긴 그것에 의한 판단은 그럼 늘 옳겠습니까? 그렇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옳지 않은 것들을 받아들여서 왜곡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각자가 다 다른 것입니다. 네 생각과 내 생각이 맞지 않고 네 판단과 내 판단이 맞지 않아. 서로가 생각하는 가치가 달라. 그래서 서로 부딪히고 싸우게 돼. 말다툼하고. 왜 싸워요? 그 사람은 그렇다는데 나도 그만큼 잘못됐고 그도 그만큼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누가 자기를 기준 삼아서 남에게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믿음은 이런 것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고 잘못된 감각을 갖고 있다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진리이시고 변하지도 않으시고 늘 오르시고 영원한 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된 신앙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자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으로. 오직 성경으로. 그렇습니다. 두 번째, 삶으로 드러나는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요 본질적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고 보이지 않는 것을 따라간다고 허황된 것을 쫓아라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야고보는 믿음이 삶 속에서 실제로 드러나야 참된 믿음이라고 강조하는데, 그 보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보이지 않는 것. 그러니까 보증이 확실한 걸 따라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확실한 걸 따라가야 돼. 근데 보증이 확실하지 않은데 아무런
연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사람의 말을 따라서 그렇게 사는 것은 위험한 일이죠. 그래서 보이스피싱으로 사기를 그렇게 많이 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판단하기 전에요, 그 말하는 사람이, 나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이 내가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인지를 먼저 판단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은행에 가서 돈을 맡깁니다.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은행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맡겨도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요, 지나가는 사람을 붙잡고 어떤 사람이 길가에서 이렇게 전봇대 앞에서 이렇게 담배를 이렇게 피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담배를 이렇게 피고 전 담배를 안 피워요. 그냥 자세가 괜찮은 거예요. 담배를 이렇게 피우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급하게 내가 이거 돈다발을 이렇게 들고 있는데 내가 급하게 화장실을 좀 가야 돼. 이거 가야 되니까 이거 잠깐만 좀 맡아줄 수 있어요? 그리고 화장실에 갈 수 있어요? 뭐 많지는 않아요. 한 7,5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맡기고 화장실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왜요? 내가 그 사람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맡아줄 수도 있잖아요. 맡아줄 수도 있죠. 갖고 튈 수도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맡아줄 수 있다고 해도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그 전에 이 사람과 나와의 관계, 이 사람이 보여줬던 기본적인 신뢰의 관계나 이런 정보들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그 다음 얘기를 하라 그 말이에요. 그럼 누가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투자를 하라 그래요. 그럼 그 사람이 나와 친밀한 관계에 있는지,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늘 나에게 믿을만하게 행동했는지 이런 것들도 판단하고 해야 됩니다. 물론 성경에서는 돈 거래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고생 안 하고 먹고 살지 말라고 얘기해요. 왜요? 너희가 죄를 지었잖아. 그러니 땀을 흘리고 먹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땀을 흘리고 수고의 것을 먹고 사는 것이 정직하고 깨끗한 것이라는 것을 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늘 용접하고 막 그렇게 해요. 땀 흘리려고. 자, 야고보서 2장 26절 얘기입니다.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은 충격적일 정도로 직설적입니다. 너 믿음 있어? 자, 그리고 나서 네 행함을 봐. 너 만약에 행함이 없어? 네 믿음 죽은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이렇게까지 살벌하게 칼날을 들이댈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게 사실입니다. 무섭도록 날카롭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요, 우리가 그걸 무시하고 모른 척하고 살다가 그러다가 죽으면 그럼 어떻게 책임져요? 영혼이 영원한 멸망에 처하면 그거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 우리를 위해서 그 날카로움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껍데기뿐인 신앙, 죽은 신앙은 버려야 됩니다. 야고보서가 강조하는 것은 행위로 구원받는다가 아닙니다. 네 행위가 드러나야 바른 믿음인데 그 믿음이 진짜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진짜냐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는 행위로 믿음을 증명했습니다. 라합은 목숨을 걸고 정탐꾼을 숨기며 믿음을 실천했습니다. 입으로만 믿은 것이 아닌 자신의 행동으로 그 믿음이 입증돼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천국에 다가 아니네요. 다 천국에가 아니고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천국에 간다는 건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으로. 자, 품속을 파고드는 놈들은 어떤 놈들이 품속으로 파고들죠? 어떤 놈이 파고들어요? 나를 사랑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너무 좋으면 품으로 파고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이익밖에 모르는 놈은 밖에서 어떻게 하려고요? 내 걸 뜯어내려고 해요. 이제 이해가 잘 되셨습니까? 우리의 믿음도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으로 파고드는 놈이 있고 하나님에게서 뜯어내려고 하는 놈이 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 품으로 파고들면
우리 품으로 파고드는 놈은 우리가 책임져요, 안 져요? 책임집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무한대로 돈이 있다면 당연히 책임집니다. 우리가 돈이 조금 있어가지고 더 덜 책임지는 것 뿐이지. 이해가 잘 되시죠? 무한대로 돈이 있다면 당연히 책임을 집니다. 무한대의 능력이 있으면 당연히 책임져 줍니다. 하나님은 무한대의 돈도 있고 무한대의 능력도 있습니다. 무한한 생명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 책임집니다. 하나님 품으로 파고들면.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 발을 딛고 나서 딱 보니까 지금 이쪽이 달콤한 거예요. 사탕 같은 거예요, 사탕. 사탄이 아니고 사탕. 사탕 거예요. 지금 달콤해요. 이빨이 썩는 줄도 모르고 당뇨에 걸리는 줄도 모르고 계속 사탕만 먹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기에 취해 죽는 것입니다. 거기에 취해서 병 걸리는 것입니다. 내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뭔가를 빼내려고 계속 노력합니다. 그런데 그 작업은 쉬워요, 어려워요? 되게 어렵죠. 그런데 우리의 속을 하나님이 모르면 좀 속아주면 괜찮은데 하나님은 전지전능해가지고 웬만하면 안 속고 또 절대로 안 속아요. 하나님 걸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얻어내는 게 좋으면 그의 품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를 사랑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막상 거기에 들어가 보면 그 품이 좋아서 밖으로 나가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천국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내 주의 품으로 들어가는 것. 근데 주님을 엄청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억지로 그 품에 안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 없는 대로 피하고 피하다가 하나님 없는 대로 갔어. 지옥이에요, 그게.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다라고만 말하지 말고 그 믿습니다가 실제로 진실한 믿음인가로 증명되는 그 길을 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반드시 여러분의 믿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성경 말씀 적용입니다. 믿음으로 걷는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믿음은 단지 한 번의 결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삶의 전체를 이끌어가는 그 과정 속에 믿음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의 사람들은 모두 믿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긴 시간 동안 자기의 모든 인생을 다 믿음으로 살았고 믿음이 전부였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관통하는 하나의 고백, 이것도 믿음이어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 시작. 그들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였으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땅에 있는 거라고요? 아니라고요. 하늘에 있는 거라고요. 이처럼 믿음은 현실일에 있는 이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단지 눈앞에 있는 것들에 대한 즐거움을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의 더 먼 미래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영원한 생명이 우리의 것이고 우리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하나님과 함께 그 영원한 삶을 함께 살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봤던, 그래서 이 세상이 나그네 삶이라고 인정했던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저 고난도 그저 지나가는 것이어서 별 의미가 없었고 한때의 즐거움도 그저 지나가는 것이어서 별 의미가 없다, 그 말이에요. 예를 들어 우리가 뭐 뷔페에 가서 엄청 잘 먹어요. 엄청 잘 먹어요. 근데 뷔페 가면 가기 전까지는 엄청 기대하고 엄청 좋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뭐 그냥 우리가 저렴하게 신라호텔 뷔페 같은 데 이렇게 간다. 디저트가 유명합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신라호텔 뷔페 같은 데 가서 열심히 먹는다 그러면 기대할 때는 막 가기 전까지는 어마무시하게 좋지 않습니까? 근데 막상 먹기 시작하면 그냥 그저 맛있는 음식인 것입니다. 맛있는 음식. 먹다 보면 배가 차고 더 이상 안 들어가고, 그래서 막 이 돈에 막 이만큼 먹어도 되나 싶고, 그런데 다 먹고 나면 체중계 올라가고 막 당 재고 이렇단 말이에요. 뭐가 좋은 거냐고요. 지나가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지나가면 한때의 즐거움도 그런 것입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건 너무 중요하죠. 근데 우리 채원이가 지금 저렇게 잘 크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예쁩니다. 너무 예뻐요. 근데 저거요, 언제까지 예쁠 것 같습니까?
나 같을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잘 자라면 나 같을 거라고. 어쩌다 우리 아버지 한 번 전화하고, 어쩌다 가끔 가다가 막 바쁜 거 다 이렇게 끝나고 그냥 이렇게 막 내 생각 다 갖고 있으면서 한 번쯤 찾아보고 한껏 밥 먹어주고 금방 헤어지는 그런 나랑 같을 거라 그 말입니다. 물론 부모님은 그래도 사랑스럽지. 근데 나 같으면 되겠습니까? 우리에게는 하늘의 도성이 있습니다. 그것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현실은 그저 지나갑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렇습니다. 우리는 온전한 그 나라를 기다립니다. 지금처럼 우리가 노력해야 간신히 버틸 수 있고, 괴로움 속에서도, 그저 마음이 불편함 속에서도 내 역할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서 막 이렇게 힘들고 막 이렇게 지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 수많은 다툼과 그 수많은 갈등들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 나라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저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받아주시고 우리를 평안하게 하시는 그 나라가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말의 고백이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삶 속에서 이 길이 맞습니다 라고 말해주는 걸음걸이로 걸어갈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귀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조나단 에드워즈, 미국 청교도로서요, 미국이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그렇게 청교도들이 배를 타고 이동해서 그 자유를 찾은 것인데, 그 어려움 속에서요, 신앙의 그 청교도들의 신앙을 이끌었던 대표적인 목사님이 에드워즈 목사님이에요. 근데 에드워즈가 이렇게 말합니다. 참된 신앙은 반드시 성도의 삶을 변화시키며 그 삶은 하늘을 닮아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의 삶이 변화되는데 그 변화의 방향이 뭐라고요? 우리 주님 닮는 방향이라 그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도 그렇게 하늘을 닮은 삶으로 자라가야 됩니다. 믿음이 이끌고 순종이 따라서 걷는 그런 인생, 그것이 오늘 우리가 품어야 될 고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엘림교회 성도 여러분, 믿음은 단지 믿습니다 라는 말로 끝나는 것이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은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이 아닌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된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을 따라 오늘의 삶이 움직이는 그런 힘이 있어야 됩니다. 히브리서는 그 믿음을 따라 걸어간 사람들을 보여주고, 야고보는 그 믿음의 삶 속에서 열매가 나타나야 그것이 진짜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두 말씀은 우리에게 도전을 줍니다. 믿음이 어떤 것일까? 또 믿음의 방향은 어떤 걸까? 또 믿음을 가진 사람은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바로 이런 것입니다. 순종을 미루고 사십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부터, 이 시간 이후부터는 순종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우리 믿음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라야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믿음, 참 믿음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믿음을 입술의 고백으로만 머무른 채 멈춰서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걷고 순종으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가진 믿음이 그저 말의 고백이 아니라 삶으로 나타나며 매일의 선택과 행동으로 우리의 믿음이 증명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주님만 우리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주님 사랑하고 우리도 주님의 품에서 같이 살고 싶다는 믿음을 가진 것을 주님, 우리가 증명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도 그 믿음으로 한 걸음 더 주님을 향해 따라 나가란 우리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보이고 그 믿음으로 삶을 실천해내며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것들을 증명하는 믿음은 그렇게 흔하지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이제 고백합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이 믿음이, 주님을 향한 사랑이 온전히 실제여서 우리의 삶을 이끌고 우리의 삶의 열매로 나타나며 우리의 소망이 하늘에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살아있는 믿음 되게 하시고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품에서 살게 하시고 사랑하는 주님 품에서 안정과 평안을 누리게 하시며 기쁨과 행복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과 반대되는 기쁨과 즐거움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우리의 삶을 이끄는 목적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소망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목적 되도록 주여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